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오늘 하루의 일과가 마쳐지는 밤 9시입니다. 저는 이 세상 어떤 취미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그분에 대한 관심 외에는 사실은 누가 저에게 취미를 물어봐도 부담스러운 정도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잠시 욥이 생각나고 욥을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구약 이렇게 66권으로 전체 구성이 되어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에서 이 욥기가 차지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창세기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가 가장 오래된 것을 먼저 말한다고 해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모세오경은 말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요. 펜타터치라고 해서 펜타는 5를 얘기하죠. 펜타곤 미국 국방성같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모세오경 또는 토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교에서는 아주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고 또 우리 기독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모세오경이죠. 그러나 성경에 가장 기록된 가장 오래된 기록을 찾으려면 사실은 이 욥기라고 이제 우리는 알려져 있고 그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가장 성경에서는 먼저 기록된 가장 오래된 책이다. 그리고 욥기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에 시가서로 들어갑니다. 욥이 고난당하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 5권 이것을 우리가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나 그리고 찬양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책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많은 찬양의 그 내용들이 이곳에서 나타나게 되죠. 욥기도 이렇게 이제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욥의 마지막에 42장 부분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서 빌며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물질의 축복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또 우리 천년왕국과 또 영원한 세계가 열려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물질의 축복보다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으로 시작한 8복 내지는 9복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또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의 성품이요 캐릭터요 그러한 우리들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많은 열매를 그렇게 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욥은 알 수 없는 그 고난을 갑자기 당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그 하늘 영계에 특별한 일이 있었죠. 영계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결국은 사단이 그를 이렇게 시험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욥기는 우리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욥은 나름대로 자기 자식까지도 범죄하지 않을까봐 우려해서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좀 동방의 의인으로서 인정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의인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전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사함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죠?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으냐?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진데 너희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성과 죄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시지 아니하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욥기서를 통해서 보면 욥은 그 동방의 의인이었고 나름대로 그 말년에 큰 물질적인 복을 이제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하는 이러한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볼 수 없는 구약 성경이 이렇게 물질에 대한 복, 특별히 솔로몬의 그 영화와 그 다음에 다윗의 그 고난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아니죠. 솔로몬의 영화와 그 신약 성경의 바울의 예수님을 향한 그 3차의 전도 여행과 로마를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또한 배를 타고 가면서 천신만고 끝에 철로역정의 길을 가는, 그러면서 스스로 물질도 벌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증거하는 바울 사도의 삶이 굉장히 비교가 되죠. 솔로몬의 영화, 또 이러한 욥의 고난과 또한 이렇게 회복된 걸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 하면 좀 그러네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과연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무시할 수 없겠죠. 결국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결국은 여기서 뭐든지 물질적인 복, 자녀, 자식도 이렇게 자식복, 물질복을 동시에 이렇게 주셔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러한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욥처럼 언젠가는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이죠, 갑절의 복을, 모년의 복을 더하여 주시듯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11조 내고 열심히 예배당 다니면서 꾸준히 일 봉사하면서 열심히 목사님 말을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사실 많이 있죠. 저도 많이 봤고 또 저와 같이 또 그렇게 믿음 생활했던 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것들이 성경을 깊이 볼 때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역사가 되잖아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린 것을 짐승의 가죽옷을 대신 입히신 그 모습을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피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언약궤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광야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서서히 하나님은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과연 이런 복을 사모하고 고난을 당할 때 이런 것을 간구하며 또한 은근히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참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했을 때 아무도 교회당에 모여서 헌금하고 찬양하고 할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거의 99%는 안 온다고 보면 됩니다. 마치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말이죠. 고난과 자기 십자가를 설교하고 말이죠. 천국과 지옥 불못을 얘기하고 막 할 때에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오지 않은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들이 그 고난과 그 어떤 딜레마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편, 예수님 편에 서야 되겠죠. 우리가 비록 헐벗고 가난하고 정말 때거리가 없어서 사는 정말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매 맺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물질적인 복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마치시면서 욥기를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는가 하면요. 저는 지금 죄송합니다. 많이 피곤하고 글쎄요.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속일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네요.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영의 소욕과 그죠? 육체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런 걸 경험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나의 육성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세상과 유스트됐던 그런 모습들이 자꾸 살아나서 나를 주관하고 이렇게 할 때 그걸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 주님께 쓰임받게 하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타고 사탄 마귀가 마치 가룟 유다에게 그죠? 그런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고 최후의 만찬에는 마지막 그 주님이 떡을 떼어주니까 사탄이 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직접 역사에서 예수님을 파는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하나하나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그레주얼리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사탄은 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미국 선교 광야를 이제는 여러 나라 속에서 2001년부터 한국 목회를 마치고 마쳤다기보다는 사실 한국의 교회와 교단과
그 현실에 너무너무 절망했기 때문에 저는 일찌감치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기를 어언 20년이지만 언젠가는 요한계시록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외쳐야 할 때가 그래서 온다는 걸 저는 믿었고 하나님은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또는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소에 예배당을 줘놓고 그곳에 사람을 오게 하는 것은 너무 한계가 많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기독교를 목사교라고까지 하면서까지 비판하는 참으로 이러한 고통받는 슬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또 미국 등등 다니면서 지금 현재는 미국을 걸어가고 있지만 말만 미국이지 또 어떤 친구는 그래요. 선교하려면 왜 아프리카나 가야지 왜 뭐 일본을 가고 미국을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도 편견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뭐 일본이라고 선진국이라고 선교하지 말고 거기는 선교가 다 된 거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 달란트대로 가는 거지 꼭 선교한다고 해서 아프리카로 가고 동남아로 가고 아프리카에서 무슨 가서 뭐 그죠? 그 수돗물을 파고 그다음에 동남아로 가서 뭐 뒤지를 기르고 염소를 기르고 그런 건 선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의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동하면서 저는 사실은 이제는 소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방 딱 그것도 2개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도 누가 천불대 차를 그냥 임시로 줘가지고 제가 하면서 일을 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가보니까요. 차 유리창이 깨지고 뒷문은 닫혀 있었지만 열어보니까 가방 2개 그냥 내 총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방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말로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벼룩이 간을 빼먹지. 이런 세상말도 있듯이 어찌 약한 자들, 사탄의 영의 그런 흑암에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분별력이 없구나. 영분별이 없구나. 사람 볼 줄을 모르는구나. 물질 냄새를 잘못 맡는구나. 그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오늘 마음이 무겁고 슬펐습니다. 내가 뭐를 잃어버렸다. 그곳에 무슨 여권이 있고 뭐 서류가 있고 그런 것들 금은보화는 없지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그리고 우리 자식에 대한 어렸을 때의 그 사진 그 다음에 우리가 목회 시절에 그리고 내가 어떤 학교 졸업한 이런 모든 걸 쭉 증명해서 갖고 다니는 것은 최소한 갖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마음은 우울했어요. 잘됐다. 누군가 가서 잘 쓰겠지. 내 옷도 그냥 변변치 않은 옷가방인데 그걸 다 가져가서 무엇을 쓰려고 그걸 가져갔을까? 마음의 슬픔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참으로 이게 분노가 일기도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이 다운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잠깐 묵상하고 여러분 넘어갑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준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손에 안 대게 다 지켜주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분인데 매 맞고 죽을 고생하고 그죠? 먹을 거 자기 손으로 벌어서 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1등으로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방인의 사도요. 정말로 휴거신 분들의 모델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솔로몬 같은 때로는 욥이 이렇게 말년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냐를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건 물론 인지상정이겠죠. 물론 여러분이 다 저와 같을 수는 없고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다니엘서를 수십 년 전에 이미 다 그걸 섭렵했지만 이제는 때가 돼서 더 많은 사람의 나를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증거하고 또 수십만 명이 보는 많은 사역자들이 구름대와 벌떼처럼 이제 떠 있는 유튜브에서 저는 아주 작은 반딧불만치 그 형설지공이라고 할까요? 반딧불 형자 작은 반딧불만도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증거하는 것에 저는 기쁩니다. 물론 때로는 구독자가 180명이 되어서 지금 감사도 하지만 때로는 구독자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왜? 자기 교단이 안 맞으니까. 그건 저는 개념 그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이 사역은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왜?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는 있기 때문입니다. 응? 이렇게까지 해더라도 하나님 사탄을 막이는 우리를 비웃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예수님을 증거하려느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시간이 다 됐네요. 다시 뵙겠습니다.